사랑하는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축복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대 왕님이 참부모님 모시고 축복하시는 성원 선포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먼저 성경 훈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7절에 9절.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인간의 소망은 어린 양 잔치에 동참하여 축복받는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의 근거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번성하라는 것이 결혼하라는 뜻이거든요. 결혼을 해야 아들, 딸 낳아서 번성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으로 보면 첫 결혼이 아담 해와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근본으로 해서 축복 결혼의 의의와 축복 결혼의 가치와 축복 결혼식의 과정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결혼의 의의를 세 가지로 볼 때 창조 원리로 본 축복의 의, 타락론으로 본 축복의 의, 복귀 원리로 본 축복의 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결혼식 섭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아담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축복 결혼식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해와가 결혼할 때에 누가 주례를 서겠습니까? 주례를 누가 서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이제 주례를 서야 되겠어요? 아담이 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담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상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담의 결혼식은 신랑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신부는 해와입니다. 하여튼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하나님 중심 삼고 해서 이제 성공을 했더라면, 결혼식을 했더라면 다시 하나님을 중심 삼은 결혼식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고 아담 해와가 신랑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결혼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식 하시려고 했냐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를 찾아가지고 결혼하시면 그 결혼이 하나님의 첫 결혼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 결혼식이 아니고 사탄의 결혼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 어린 양 혼인 잔치 성경 말씀 아까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죠. 5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결혼식하러 동참하러 갔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참석을 못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5명은 못 들어갔다고 말이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죠. 그죠? 여자 없이 남자 혼자도 결혼하나요? 요즘은 그런 결혼도 있나 보네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 계시록의 말씀은 재림 주님이 오셔서 결혼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재림 주님이 결혼식 할 때 초청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초청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또 보면은 동참한다고 그랬죠. 축복, 하나님 축복 결혼식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 주님의 축복 결혼식은 통일교회 국제 합동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그 식은 인류가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되찾는 부활과 중생의 축복식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재림 주님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보고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인종과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인류의 형제, 대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평화의 산실이 된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원리로 본 축복 결혼의 의의가 어떤 의미냐? 즉 어린 양 잔치에 결혼할 때에 그 뜻이 창조 원리로 봐서 어떤 의미냐? 재림 주님이 오셔서 결혼을 하실 때 그 결혼이 창조 원리로 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본 축복 결혼이다. 즉 하나님을 완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해와가 그렇듯이 예수와 성신 또 재림 주님과 그 부인도 이성성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분립된 실체로서 완전한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양성을 닮은 남성과 본형상과 본음성을 닮은 여성이 합성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채우려면 완전한 실체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원리의 말씀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 혼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을 수 없어요. 여자와 같이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는 반쪽이죠. 반쪽. 2분의 1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2분의 1.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점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완성은 사랑의 완성인데 사랑을 완성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상대가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완성을 할 수 있다.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미완성이다. 같이 있어요. 부인이 나를 완성시키고 내가 부인을 완성시키고 옆에 앉은 부부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자기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은 양성실체 대표, 해와는 음성실체 대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은 이 지구상의 모든 광물, 식물, 동물, 우주 전체가 전부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은 그 양성 대표고
해와는 음성 대표다. 그래서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면 그것은 모든 우주 전체의 양성이 음성인 해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우주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다 하는 거죠. 사랑의 일체는 생식기로 되는데 그 주인은 남자의 생식기 주인은 여자고 여자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실체 결혼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하는 건 하나님이 실체를 쓰고, 하나님은 무형이시니까 실체를 쓰고 결혼하는 것이 내가 결혼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결혼은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의 대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실체 대상은 누구냐? 무형의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는 남자 혼자 됩니까? 안 되죠. 남자 여자가 결혼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실체 대상,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남자 혼자 있어도 하나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담 해와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여러분 부부가 첫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하나 되는 점은 생식기로 일체되는 순간이다. 첫날 밤 차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 하나 되느냐?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첫날 밤을 차려서 사랑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또는 때때로 사랑을 할 때에 이 순간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었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 간증하면 재미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 인간 창조 목적 실현이요 하나님의 몸이요 사랑의 대상이다. 아까 설명했죠. 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번식하기 위해서, 영원히 번식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실체의 결혼을 통한 창조, 이상을 실현해서 가정을 완성하는. 결혼을 왜 하느냐? 가정 완성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가정적 사회비대를 이뤄가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확대되면 이제 사회, 민족, 국가, 세계가 된다. 아담 해와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기쁨의 중심이요 안식처다. 하나님은 어디서 안식하시느냐? 인간 부부가 참사랑을 중심 삼고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처다. 아담 해와는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부부요 가정이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아담 해와 결혼, 남녀의 결혼이 그런 이제 부부다. 완성한 남성과 완성한 해와는 6가지 인간형이 있다고 아버님 항상 그러셨죠. 목, 화, 토, 금, 수, 화. 화가 똑같은 의미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화는 불화자고 마지막 화는 화할 화자예요. 이걸 6가지 인간형이 있는데 매칭을 할 때에는 똑같은 걸로 하는 것보다 상극으로, 상생보다는 상극이 좋대요. 왜? 부족한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니까 채워줘서 더 빨리 완성을 하시니까. 아버님 축복하실 때 보면은 뭐 반대의 성격, 반대의 외형 이런 걸 보시고 해주셔서 처음에는 막 찌그락찌그락 싸울지 모르겠지만은 싸우다 보면 저 남편이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네. 아이고 저 남편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내가 성격이 저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런 아내가 아니면 내가 살림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그냥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좋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축복받고 많이 싸웠을 거예요. 천주 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 평화 통일 안착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아담은 천주의 참 부모 마음 입장이고 해와는 유형의 천지 참부모 몸 입장이다. 성전 입장이다. 그래서 마음 몸이 일체되어야 사랑, 생명, 혈통, 번식이 되고 일심일체, 일념, 일화, 통일, 평화가 온다. 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였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출발된다.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하십니까? 악한 역사는 없는 것이냐. 시작부터 선여. 일곱 번째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은 4대 신정권과 4대 사랑권, 3대 와권이 이루어지거든요. 천국의 기본 단위고 참사랑의 실현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계 평화의 기초요. 절대 순결의 부부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락으로 본 축복의 의의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무엇이냐 내용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사탄 중심한 결혼을 한 거예요. 선악과 불륜을. 타락한 인간은 사탄 즉 타락한 처사랑 누시엘의 타락성을 받아버렸어요. 음란한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조가 음란이죠. 원죄를 가지고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 사탄의 혈통인 자녀를 번식하게 되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대표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이제 행한다 하시면서 음란한 그 마귀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순종하여 창조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중심하고 결혼하여 원죄를 청산하는 것이 타락으로 본 축복의 의미다. 하나님의 선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도표는 이제 설명 다 되었죠. 결론 뭐냐? 타락으로 본 축복의 의미는 사탄 혈통을 하나님 혈통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타락의 과정과 복귀의 과정을 보면 타락의 과정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천사장 누시엘과 불륜한 영적 정조 관계를 맺은 것이 타락이다. 영적 타락. 그 다음에 타락한 해와와 아담이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실제로 속였어요. 이거 육적 타락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해와만 천사장하고 타락하고 아담은 여자한테 꼬여 안 넘어갔더라면 복귀 섭리가 간단하다고 했어요. 구원이. 왜? 여자만 복귀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했어요. 예를 들면 최선길 모친이 책임을 못해서 이제 떠났잖아요. 해와 마냥 떠났어요.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영광을 버리고 다시 축복받으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분도 소코라데스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분도 책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을 다시 받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축복받아야 되느냐? 메시아 참부모님한테 축복받아야 되는 영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축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 이대 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귀의 과정은 타락한 해와가 하나님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사탄과 인연을 청산을 짓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을 전수받아 먼저 영적으로 복귀를 해야 돼요. 복귀 과정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심정 차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다음 생명이 바꿔져야 돼요. 혈통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복귀한 다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혈통을 전수받은 복귀된 해와가 끝까지 영원히 순결을 지키고 순혈 절대 성을 지켜야 돼. 여러분 축복받고도 이거 잘못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타락한 해와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입장인 아담을 인도해서 축복 변호를 통하여 사탄의 사랑과 혈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을 전수받아 원죄를 청산하고 영적, 육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이 도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천국에 입성하는 인친표라고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럼 해와를 중심한 복귀 섭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와가 사탄과 일체를 이루어서 정조를 중요시 못했어요. 음란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딸이 못됐습니다. 하나님 딸이 못되니까 결혼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유상으로는. 해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과 일체가 되어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빠졌죠. 그래서 아담은 타락한 천사와 해와에 의해 사탄의 자식 입장으로 혈통적인 사탄꾼에 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해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가가지고. 복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귀는 해와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일체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전도해, 인도해. 그래서 복귀된 해와는 주님 앞에 신부가 되고 아담은 천사장 입장이 된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섭리를 할 때 여자의 중심 위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신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자기 남편을 천사장 입장에 있는 남편을 복귀해야 된다. 타락으로 죄가 해와의 태중까지 갔기 때문에 태중까지 분별해야 되는데 태중 분별 마리아만 했죠. 태중 태어난 아들, 딸 가인압을 통해서 복귀 뭐 이런 걸 했죠. 복중 복귀 이런 거 알죠. 가인압의 복귀 이런 거 알죠. 근데 태중 복귀는 마리아만 했어요. 정령으로 잉태했어요. 아담은 천사장 입장에서 해와 복귀 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는 자격이 남자를 복귀하는 자격이 여자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귀 원리를 본 축복의 의의는 뭐냐? 이것은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가지고 원죄를 가졌어요. 복귀하려면은 타락한 인간이 사탄을 분립해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때 원죄를 청산해요. 그 원죄 청산이 뭐냐? 축복 결혼이다. 청산한 다음에 메시아와 더불어 완성기를 거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복귀 섭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없으면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참 의무죠. 그래서 메시아와 타락 인간의 참 부모 보면은 메시아는 누구냐? 타락전 아담과 같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원죄가 없고 혈통적으로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혈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통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말씀과 인격과 심정이 완성된 사탄을 위해 승리하신 분이에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냐? 죄를 속해 줄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은 뭐냐?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에서 중생에서 원죄를 벗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원죄 없는 자녀를 낳아야 된다 하는 거죠. 원죄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꼭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는 참 부모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희망이요, 역사의 최고의 승리의 기대요, 역사의 희망의 중심이요, 하나님도 영계 영인도 필요한 분이 참부모다. 왜? 참부모가 타락한 인간을 속죄해주지, 원죄를 없애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축복받을 자리가 없어. 인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계 간 영인들은 다 타락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참부모 메시아가 필요했대. 아마 영계에서 지상인간보다 실감하는 영인들이 더 메시아를 필요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영인 축복 있잖아요. 영인 축복. 그래서 성주 시간 때 영인들이 막 모인다는 거 그거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중생이 뭐냐? 하나님을 주님 삼고 예수님과 성신이 부모가 돼서 사랑을 해서 자녀가 탄생하는데 예수님의 부인이 신부가 실체의 신부가 없고 영적 신부 성신이었기 때문에 예수와 성신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영적 중생밖에 못한다. 영적 구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야 된다고 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듯이 제리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참 부모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어머니를 신부를 찾아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손에 자녀를 낳을 때 영육중생, 영육구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축복식에 동참하는 사람은 함께 영육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렇게 중생된 남성인 남편과 중생된 여성인 아내가 하나님 삼고 결혼식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아서 사회기대를 조성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직계 혈통 죄 없는 아들, 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생한 사람은 참부모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창조의 본성이 복귀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의 방법은 뭐냐? 이렇게 중요한 중생의 방법은 뭐냐?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부모, 처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더 사랑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메시아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생이 있어도 메시아와 같이 가라. 그래서 참부모를 믿고 사랑을 채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돈도 좋고 명예도 다 좋지만 참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이다. 또 내가 사랑하지만 참부모가 나를 또 사랑해 주셔야죠. 신앙은 내가 사랑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인정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끝납니까? 부인의 인정 못 받으면 그거 허당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사탄 사랑을 완전히 단절해야 돼요. 축복전 순결한 입장에 들어가야 돼요. 참부모 사랑에 접목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부정을 전부 없애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여러분도 축복받을 때 고백했죠. 원죄를 청산지어야 그것이 바로 중생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예수님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돌감람나무 싹 잘라버리고 거기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죄의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음에 생명나무에 접을 붙여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뿌리는 하나님이고 생명나무로 만들기 위한 성장 기간이 필요하다. 참부모와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는 것이 중생하는 방법이요. 접붙인다는 것이 뭐냐? 심정일체, 사랑일체, 생명일체, 이제 혈통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체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접붙인다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체험할 때 사탄 분립을 해야 돼서 성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생활하죠. 그의 모든 마음도 성별을 해요. 그 다음에 4대 심정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생한 사람이 뭐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을 현재 내가 느끼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느껴야 돼. 요새 이대왕님 계속 그 설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 생활을 해야 그것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육받고 말씀 심판, 인격 심판, 심정 심판을 통해서 사탄이가 영원히 나를 간섭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일 금식하죠. 7일 금식은 내 몸 안에 있는 사탄을 완전히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결을 해가지고 장성기 완성급에 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중생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주님 맞이하기 좀 어렵습니다. 맞이는 하긴 했는데 외상으로 맞이해서 축복 받고도 그걸 채워야 돼요. 축복 결혼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한 결혼이요 원죄 해탈 혈통 전환이요 중생이며 로마서 11장 17 말씀했죠.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가지고 6천년 역사의 탕감의 결실이고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이고 성경 66권의 결실이에요. 그 성경 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축복을 못 받으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다요. 하나님 가정, 시족, 종족 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족, 족족, 예시아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천국 생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지상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식의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성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주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이 성주라는 것은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특별히 기도한 그 내용인데 2000년 전에 요한복음 6장 54절 때문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흡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교회 합동교를 한다니까 뭐 피가름한다, 음만 집단이다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피가름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에 접붙인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그 사람 기독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통일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진짜 원리적인 의미를 알면 나중에 통곡하고 땅을 칠 거예요. 그래서 제1 이스라엘 되는 조건이 할례고 제2 이스라엘 되는 조건은 세례고 제3 이스라엘 재림주 맞이하는 조건은 성주식이다. 하나님과 사탄이 결정한 성주식이 있어요. 성주식의 의미는 참부모의 원죄를 청산하는 혈통전환식이다. 원죄 청산하는 것이다. 성주식을 통해 사탄의 악한 혈통을 청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탄편 하늘편 사탄편에서 하늘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핏줄 하나님의 손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성주다. 지상에 있는 뿐만 아니라 영인들도 성주를 먹고 싶어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서약이 있습니다. 절대 외도하지 않으며 순결을 한 가정을 만든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며 서로 위하는 참사랑에 의한 가정을 만든다. 절대 이혼하지 않으며 영원한 참 가정을 만든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천도에 맞게 양육한다 하는 걸 서약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 결혼입니다. 성주식의 절차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서서 바라보고 성주를 받아서 부인이 반 마시고 남편에게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잔을 받고 남편이 남은 반잔을 마시고 빈잔을 부인에게 주는데 성주식 축도자에 의해서 축도를 받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해와가 타락했던 경로를 반대로 탕감 복귀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식 식순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지시켜보고 공부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에 가정연합에서 하지 않는 해방실천문이 있습니다. 천성경 543쪽 꼭 읽어보세요. 축복때 이것을 꼭 이상열 총회장님이 읽죠. 그 다음에 성원문답이 있습니다. 성원문답은 막 바꿨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메시아만이 중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신 이 성원문답 4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원 선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탕감목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왜 했느냐? 축복식이 끝난 후 정한 장소에서 보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린 후 시작하는데
창세기 32장 25절 천사와 야곱이 싸워서 환도뼈를 쳤죠. 그때 이제 놓아주지 않으니까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름을 영원히 이스라엘, 승리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개명했어요. 그래서 먼저 타락은 엉덩이를 잘못 써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망이로 남자가 여자 엉덩이를 3번 칩니다. 소생장사 완성 3번 치. 남편과 부인이 각각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상대방의 엉덩이를 때리고 난 후 여자가 남자를 때림으로써 그가 저지른 과거의 내적 위적 죄를 탕감하는 의식이에요. 3단계 소생장성 완성기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탕감 복귀하는 조건이 탕감봉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0일 성별 정성생활이 필요합니다. 축복받은 날부터 40일 동안 기도 정성을 들이면서 결혼을 했지만 부부생활, 성생활을 하지 않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40수는 사탄 완전 분립식. 부부가 성적 타락을 했는데 이것을 부부가 성별한다는 조건, 본연의 아담 해와 입장으로 복귀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40일 동안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남매 입장을 복귀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연의 참 부부로 포함되는 기간이 40일 성교일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일 행사를 위한 축도가 있는데 담당한 목사님의 축도를 받은 후 3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은 자기 멋대로 불륜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시기다. 축복받아 하늘을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의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부로서 출발시키는 의식이기 때문에 3일 행사를 꼭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3일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잠실 체험관에서 축복 행사를 해서 복귀된 축복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 받았으면 이 의미를 확실히 알고 축복 가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고 축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6,0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축복 시기야 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이 축복을 기다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귀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잘 지켜서 본래의 뜻대로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룬 모델 가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축복받아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